보혈을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저희 큰누님이 이제 항암 3번째 치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저희 아이하고 큐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고 하는 그 저녁마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마치고 저희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고모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아이가 저를 그냥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작심한 말이 있는 듯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고모 때문에 많이 슬프고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한 거죠. 아빠, 믿음을 가져. 그냥, 걔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살짜리 아이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치르기도 전에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이 4종 세트를 늘 장착하고 문제를 맞이합니다. 어떤 선수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복싱 선수였는지 격투기 어떤 선수가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합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승패를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체중을 잴 때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미 경기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데 막 전의를 불타오르게 해가지고 화이팅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 전에 이미 마음에 승패를 갖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마음가짐이 승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 계획 문제, 또 챙겨야 될 청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생활은 빌빌거린다고. 계속 빌이 날라오니까 빌빌거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낙심, 근심, 염려, 이런 걱정을 지속해서는 안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가 낙심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위로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희 교인들하고 랭캐스터 성극을 보러 갔어요. 15인승 밴을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다녀오는데 거기 앉으셔 참여하셨던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충청도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운전수셨슈? 그러니까 편하게 운전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운전수셨슈? 아닌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설교 참 잘해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아유, 목사님 참 이게 뭐가 좋아요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산다면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한다 한들, 들은다 한들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어요. 지금이야 뭐 이런 세무사, 세계사, 좋은 직업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좀 그렇게 좋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죄인, 시너라고 하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꼬리표를 이 세리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권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이 세리들이 했어요. 근데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이니 뭐 불만을 취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그 세금을 착복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배신자, 심지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닥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과 동급이었어요. 이방인들과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큰 이 짐을 늘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21살쯤에 이 급성 위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무슨 뭐 치료 때문에 먹는 약이 있었는데 좀 빈속에 먹고 그날 저녁에 저희 막내 누님이 쫄면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면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완전 속이 뒤집어진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 큰 아픔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좀 비슷한, 좀 이렇게 속이 쓰릴 듯 하면은 그때 어떤 좀 공포스러운 게 밀려오더라고요.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사람들을 움츠려 들게 한다라고. 하물며 이 세리 마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시장에 가도 죄인, 저쪽에 가도 죄인.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회당에 들여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좀 미안한 마음에 도네이션을 하려고 해도 그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가 마태의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어디 가나 죄인, 어디 가나 죄인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잔치를 펼쳤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자기 친구, 동료,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했냐면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왕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면에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준 것처럼 저 죄인들을 좀 맞아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이 얼싸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꼭 그럴 때 찬물을 껴고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 집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물론 바리새인의 초점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항상 죄인이라는 말만 듣던 마태가 그 말을 듣자 뜨끔한 거예요. 아유, 이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것이 터졌구나. 그냥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손이 부르르 떨렸을 수도 있어요. 눈빛이 흐려지면서 예수님이 이러다가 나가면 어떡하지? 비난을 했어요. 야,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 존재냐? 똑같이 예수님도 죄인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마태의 염려는 그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다른 친구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혹시나 욕을 먹을까, 해를 당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창끝과 같이 아주 핀셋과 같이 자기 마음에 있던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확 들치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마귀는 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꼭 들치고 있어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틈새를 삐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예 타겟으로 뭔가를 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하는 그 지점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비난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매국노고, 야, 보니까 또 유유상종으로 죄인들끼리 모여 있구나. 너도 똑같구나. 그 예수도 똑같구나. 저희 큰 누님이 이제 항암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제 안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누님 병이 낫겠냐? 너 목사로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너 기도받고 제대로 난 사람 제대로 있냐? 라고 하는 눌림이 저를 뭐가를 그래 너 언제부터 그랬냐? 라는 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 내가
자신이 없어 하는 부분, 내가 좀 눌림받을 부분을 정확하게 누르고 약점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짓고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약점이 뭐예요? 목사님, 나는 방언도 못하고, 그게 약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예언도 하고, 그게 약점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염려, 걱정, 근심, 그걸로 인해서 찌그러지는 그 틈으로 삐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렇게 완전 풀 아머, 전신갑주. 이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저렇게 완전히 풀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아니, 빈틈이 있겠습니까? 저 쇠붙이 같은 것에 칼을 들이대도 뭐 벨 수도 없고 그냥 튀겨 나갈 거라고요. 근데 책을 보니까 저때 저렇게 입고 나간 기사들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게 칼을 딱 에스칼리버 같은 것도 딱 해가지고 챙 이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틈 있잖아요. 눈구멍 아니면 여기 목, 여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 무기가 무슨 이런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빨리 쓰러뜨려서 눌러서 그 틈으로 칼로 단검으로 찌르는 게 저때 시대의 싸움 기술이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넘어뜨리를 해요. 우리의 짐을, 여러분,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은 누가 툭 건드려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 근심, 그걸로 잔뜩 지고 있으면은 사단은 툭 밀어서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계속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내가 주께 맡겨야지, 내가 대적해야지, 내가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확실한 대답이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자기 친구들 세리들, 그리고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라츠라고 해가지고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뭐냐면은 그냥 바닥 사람들인 거예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또 아주 그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마태는 어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죄인 아니야, 이제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죄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인 맞아. 그런데 내가 온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죄짐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피가 흥건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연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연회는 1년에 한 번 애니얼 컨퍼런스, 그러니까 그 모든 저희 한미연회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걸 해요. 그런데 제 안에 맨 마지막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했던 성만찬처럼 성만찬 하는데 줄을 이렇게 쓰잖아요. 줄을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떡과 빵과 포도주스를 먹으면은 제 안에 예수님이 꽉 찰 것 같은 그런 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줄을 쓰니까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새치기를 해서라도.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저걸 받아야지. 이게 뭐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니 기념설이니 거 다 지워치고 저 안에서 내가 저 받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꽉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순서가 됐어요. 집례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빵과 포도를 줬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우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걱정했던 것들, 근심했던 것들, 무거운 짐들이 팍 도망가는 듯한 마음이 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가 그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피 흘린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 붙들 때 비록 우리의 근심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여전히 있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너희들 끼리끼리 잘 논다, 죄인들끼리 잘 논다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 손가락질, 조롱,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 마태에게는, 그리고 그 세리들에게는, 그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린 이유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이유는 죄인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태는 이 딱지에 다른 사람들 나가도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바리새인들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짓밟는 그 소리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감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냥 통째로 매일매일 삼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천시하고 또 걱정, 근심 그 틈바구니로 원수박이 사탄이 삐집고 들어와 집을 지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들고 하나님 당당히 이 땅에 나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